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아의 부모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과부와 같이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녀와 같이 남자를 모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를 바라보도록 눈과 귀를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분별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제 말씀 두 번째 제목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입니다. 오늘은 자막하신 우리 형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은 처녀 마리아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아무도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미를 깨달았고 유튜브나 밴드에서 뜨거운 댓글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진리를 몇 사람이 깨닫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토브 에클레시아 가족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본문과 더불어서 보충이 될 만한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아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 나왔죠. 열 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 또는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문자 말씀은 영과 진리에 대하여 비유로 증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부터 비밀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려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진짜 나라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다 비유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예요. 나.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진짜 자신. 영이란 말이에요. 영. 신성. 그러니까 내 눈 밖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증언하기 위한 모든 비유예요. 그럼 우리들도 서로에 대해서는 비유입니다. 왜?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육체는 비유인데 다른 사람이 나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거울을 보면 내가 있지만 거울 속에 비치죠. 그게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는 말씀은 결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죠. 20장 34절. 누가복음 2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되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누가요? 네, 이 세상의 자녀들. 이 장가 간다는 단어가 가메오예요. 가메오는 동사예요. 장가 가다. 근데 명사는 뭐냐? 가모스예요. 그러니까 가모스는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성별 구별하지 않고 그냥 결혼, 이것이 가모스인데 여기에서 장가 간다 하면은 가메오 이렇게 되고 시집 간다 그러면은 가미조 이렇게 됩니다. 또는 가미스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부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 가모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한다 이겁니다. 결혼하죠. 자, 그러면 저 세상에서는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고요. 저 세상은 이 보이는 세상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저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보이는 것은 비유기 때문에 속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진짜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너무나 진짜로만 알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35절 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 세상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반대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저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는 저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천국이 네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다 천국이잖아요. 예, 이렇게 사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분명히 거기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부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는 자가 일어나는 거. 이게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영으로서 자고 있다가 잠에서 깨면 그게 부활입니다. 의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고 있을 때의 의식과 깨어났을 때의 의식은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처럼 거듭난 자의 의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혼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비유로만 보고 진짜 결혼은 무엇이냐? 육과 영이 결혼하는 것을 진짜 결혼이라 여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결혼은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혼과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육신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이 혼인잔치, 영적 혼인잔치만이 진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결혼은 필요 없다는 걸까요? 뭐 하찮게 여기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처음 된 것이 나중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두 번째 결혼이 뭔지를 알게 되면 첫 번째 것이 뒤쪽으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혼과 영이 하나가 되는 것에 관심을 더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6절도 봅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대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왜? 거듭난 자는 육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도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형체만 바뀌는 것뿐입니다. 보이는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이 보이는 것은. 그런데 보이는 것은 형체가 바뀔 수 있지만 근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의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죽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천사와 같은 동등됨이다 그랬던 거예요.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죠? 예. 천사는 영이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존재다 이겁니다. 그러나 육을 입고 있는 천사들, 우리들이 그런 천사죠?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깨어나기 전에는 미완성 천사라고 부를 수가 있지요. 천사는 천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보다 덜한 천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뿐이죠. 자, 38절도 있습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파스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만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옳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 보이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죽은 건 죽은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니까는 그럼 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고 오직 살아있는 것만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두 가지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이 열려서 동정녀가 뭔지, 처녀가 뭔지,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이 뭔지, 이것이 다 비유로 깨달아 알아서 나 한 사람, 우리 각각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이렇게 믿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영과 진리로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 자,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지요. 예수는 육체죠.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그러면 예수는 육체죠. 육체는 무엇으로 났다는 거죠? 육으로 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육체가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그리스도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예수를 의미하고 속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언뜻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아니, 어떻게 육체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분명히 예수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구원하는 자는 누구를 구원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자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가 누구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것은 이제 써 있지는 않지만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육체가 그리스도 영을 구원한다고 하면은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에 있잖아요. 죄에 있는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육체로 자기를 낮춰서 비우고 낮춰서 사람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형태를 가진 순간 그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개념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근데 영이 육을 입고 오는 순간에 죄가 된 겁니다. 죄의 모양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죄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가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진실을 전혀 믿지 못했고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예.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그 진실을 몰라요, 사람은.
그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 죄의 모양에 빠져 있으니까. 자신의 실체를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는 잠자는 그리스도죠.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잠자는 동안 혼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혼은 그림자예요. 영에서 나온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허탕질을 한 거죠. 그림자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육체가 구원자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육체가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이 깨어나면 육체에서 내가 잠을 잤구나 이걸 알겠죠. 그러니까 육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잠을 잘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침대에서 잠을 자잖아요. 평상 그러니까 이 평생도록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았던 분이 베드로가 일으켜 주니까는 뭐예요? 평상을 들고 갔다 그러죠. 평상이 육체입니다. 육체. 영이 육체로 오면 잠자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잠잔다. 침대가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어도 육체는 들고 다니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는 침대니까 어디서든지 침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깨어나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건데, 근데 무엇 때문에 깨어나는가 하면은 그 육체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왜 육체 때문에 어떻게 깨어나냐면 육체가 고난을 받아요.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고달팠지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깨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람 시계와 같이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는 시점은 정확한 시점에 깨어나는 겁니다. 왜? 시계를 맞춰놓고 왔으니까. 그 시계가 뭐냐? 육체라니까, 육체. 우리의 사건, 사고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영이 깨어나는 용도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요. 예. 그래서 예수 육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원을 얻는 자는 그리스도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육체의 모든 삶이 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진짜 나, 그 그리스도가 깨어나도록 구원자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내가 나의 구원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구원할 자라는 뜻.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위로부터 나다 이런 니고데모가 그랬죠.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거듭남은 무엇이냐면 모태에서 한번 태어나요. 우리 육신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어질 때 그때가 위로부터 난 시점입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2000년 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다른 이름은 구원할 자가 아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 같이 우리는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우리가 각자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존재가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구원할 자 또는 구원을 얻을 자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의 겉사람은 예수와 똑같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옆 사람에게 예수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지만 그렇게 부르라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예. 너희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알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2000년 전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자니까 그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은 보이는 육체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육체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이 이제 뭔지를 가르쳐 주면 그 모형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육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겠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나 이외에는 아무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줄 만한 다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럼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졌어요? 여호와. 여호와를 특정한 무엇이 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예요. 근데 육체가 여호와겠습니까? 영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 영원한 자예요. 영원한 자. 그럼 영원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다 여호와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만물은 쉽게 말해서 육체 예수라는 뜻이고 이게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만물이 예수고 보이는 만물이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성 여호와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가 있어야 보이지 않는 영이 구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증명을 받는 것과 같이 육체가 있어야 영이 증명을 받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증인이 있어야 영이 증명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예수는 그리스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증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이, 나의 속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증언자예요. 네. 어떤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살아요, 지구촌에서. 그러면 키가 큰지 작은지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키가 크다로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가 있어야 될까요? 작은 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구원자는 누굽니까? 작은 자가 와야 작은 자가 구원자죠. 키가, 내가 작은 사람인데 지구촌에서 나 유일하게 혼자 살고 있네요. 그러면 키가 작다고 누가 증언해 주기 전에는 내가 키가 작은지 큰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키가 작은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키가 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이 그때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얼음으로 되면 고체가 되죠. 액체가 고체가 됐죠. 그런데 본질은 물이었지요. 얼음이 본질이 아니고 얼기 전에 존재했던 물이 먼저입니다. 물이 진실이죠. 그런데 물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증명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음이 녹아야지요. 그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아, 그래서 이 얼음이 원래는 물이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와 같이 물이 증명을 받으려면 얼음이 녹음을 통해서 스스로 녹아서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물이 진짜라는 거 압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섬기다가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죽었습니다. 물로 말하면 얼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얼음이 어디로 가나요? 물이 됐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육이 변하여 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이는 것이 육인데 육이 있어야만이 보이지 않는 영이 증명을 받아요. 그래서 증언하는 자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에게 구원자가 누굽니까? 나의 육체잖아요. 육체.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알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알게 해준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먼저 들어와야, 육체가 어둠인데 어둠이 빛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증언자가 되게 됩니다. 자, 22절로 갑니다. 본문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이 언약은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증언한 것이다. 어떻게? 육체로 영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약으로 선포를 했던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한 것이지.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너의 실체가 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증언을 한 것인데 나를 영이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증언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모든 것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다. 그게 언약이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에 맞춰서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맞죠? 예. 우리에게 그 확증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똑같은 나로 온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가서 그렇게 하고 왔어요. 시간의 차이만 있지만은 사람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각자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왔다가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왜? 그와 나는 하나니까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념이 아닙니다. 아, 그분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기 가서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았던 겁니다. 기억이 나셔요? 기억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그게 관념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고 전부 우리는 하나예요. 몸은 다르죠. 시대도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있잖아요. 모든 세대가 하루에 일어난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증언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23절로 갑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처녀가 낳은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랬단 말이죠. 처녀는 육체로서의 처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 아셨죠. 그러면 처녀는 뭐냐? 남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너무나 오해가 많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봅니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사야가 미리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자기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은 말이 여기 좀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가 생략을 했지요. 징조를 줬다는 겁니다. 그게 그 징조가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징조는 뭐냐? 표적이란 뜻이고요.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유,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표적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보라라는 단어는 어디를 보라는 걸까요? 아래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라 하면은 위를 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막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것을 사람의 일로 보지 말고 하늘의 차원으로 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것으로 보면은 진짜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맞아요. 그런데 하늘의 차원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처녀든 아니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처녀는 남자도 처녀라고 그러고 여자도 처녀라고 한다니까요. 어디서는?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으로 이걸 보라는 겁니다. 땅의 차원으로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했다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늘의 차원으로 보라는 거 이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표적을 하늘의 진리로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처녀라는 의미도 하늘의 의미로 보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임마누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죠. 이걸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로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함께 있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면 들어주고 그런 정도의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좀 더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처녀는 팔데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미하는 처녀는 남자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이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로 찾아지기 이전에 그게 처녀라는 뜻이에요. 처녀 마리아가 생물학적인 처녀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기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를 낳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건 비유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요셉이나 마리아나 똑같아요. 마리아나 요셉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는 육체요, 그리스도는 영이죠. 그러면 육체와 영을 동시에 출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출산을 하려면 그 안에 그 존재가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응?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이 육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우리한테?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
육과 영을 똑같이 출산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없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이지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들의 자녀들은 뭘까요? 똑같죠. 육체와 그리스도잖아요. 영,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것과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과 뭐가 다르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내가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구원자이고 구원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아시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천국은 하늘나라죠. 예. 하늘나라가 아닌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의미를 모르면 그 의미를 모르면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고 깨닫고 알면 하늘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는 이 하늘나라의 열 처녀는 하늘로 봐야 돼요. 하늘의 일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하늘나라 차원의 처녀를 처녀라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녀 하면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늘나라 차원에서 처녀는 모두 열 처녀가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십계명이 열 말씀이죠. 그 열 말씀을 겉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그 열이죠. 열 처녀가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겉으로 보는 다섯 처녀가 있고 이면으로 보는 다섯 처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열 처녀예요. 그 다음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등은 뭘까요? 등은 불을 밝히는 등잔이죠. 그게 뭐냐?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등입니다. 자, 그러면 등인데 이 육체에서 빛이 나오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영이니까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기름은 영을 의미하는데 영으로 구원에 이르는 언약을 받은 상태를 등을 들고 신랑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마음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찾는 거였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신부예요. 처녀예요. 처녀. 자, 그래서 처녀는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는 성별과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육체의 등잔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10처녀 중에 5처녀씩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요. 2절을 봅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그게? 5은 이 말씀을 겉으로만 아는 자이고, 육체에 속한 육신의 생각입니다. 또 슬기로운 5처녀는 5 마음으로 깨달은 5 말씀이죠.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깨달은 5 마음, 5마디 말. 말이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등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가 있죠. 육체가 등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러나 누구나 영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잠자고 있으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죽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냐? 영이 깨어난 자죠, 이제. 그래서 등은 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이 5처녀는 미련한 자라고 한 것이고, 또 다른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5처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10처녀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10처녀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깨어난 자는 마음으로 깨달은 5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슬기로운 5처녀예요. 그 다음에 깨어나지 못하면 미련한 5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10처녀는 십계명을 언약으로 받은 백성과도 같은 거예요. 기름을 가지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십계명을 땅의 언약으로 받은 하갈과 같아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는 십계명을 하늘의 언약으로 깨달은 사라와 같죠. 그죠? 예. 십계명을 완전한 말씀으로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10가지의 어떤 말씀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모든 말씀이 열로 보는 거예요. 열로 보는데 표면 5, 이면 5을 합하여 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면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면을 보고, 표면을 보고 이면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열 말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말씀을 이면의 진리로 깨달은 5 말씀을 가진 자, 이렇게 되겠죠.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는 나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 한 사람 이야기예요. 내가 10처녀인데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미련한 5처녀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슬기로운 5처녀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마음으로 깨달은 5 말씀, 곧 영과 진리의 이 기름을 자신으로 깨달으면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준비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육이 완전히 죽어서 혼과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으로 사는 것인가? 육으로 사는 것인가? 자기를 보면 다 압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자신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처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언약 백성이죠. 남녀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 의미의 처녀입니다. 자신 안에 참나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직전의 의식이에요. 멀리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됨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의식이 하나 되는 것이 참된 혼인잔치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 의미의 결혼을 기다리는 내가 처녀인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결혼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육체의 처녀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처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육체의 관계를 가지면 처녀막은 파괴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 하늘의 진리로 처녀막이 무엇이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휘장은 육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이 처녀막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처녀막이 파괴돼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이 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도 합니다. 마음의 할례. 할례는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녀는 마음의 할례를 기다리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을 뭐라고 하냐? 처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처녀 마리아는 사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라는 뜻이 아니지요. 처녀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여 이미 육체적으로 동침을 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할 뿐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마리아만 처녀가 아니라 요셉도 처녀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영적인 처녀는 남녀의 성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의 영적 상태는 함께 가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 계보가 똑같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까지 닿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결국은 위로 가면 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같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네.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16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먼저 알 것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죠. 이 계보라는 단어는 이 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 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책과 또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 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책인데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면 행위책이 되고 속으로 보면 생명책이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육체의 혈통으로 기록하면 행위책이 되고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결의 영으로 기록하면 생명책이 되죠. 그런데 생명책으로 쓴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을
행위책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육체로 알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육체대로 알면은 유대인들의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 아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대로 알면 그걸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아브라함도 마귀고 그렇게 보는 그들도 마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늘 아버지로 알면 아브라함이라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아버지죠. 너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도 그리스도의 아버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가 마리아가 됩니까? 하나님만 아버지요, 하나님만 어머니거든요. 요셉을 뭐라고 할까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맞지요. 근데 그걸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죠. 마리아를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럼 예수를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스도를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를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통틀어도. 그러니까 요셉 또는 마리아, 다윗, 그 조상들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그 다윗의 혈통,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아닌 것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은, 이 유형의 모든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면 무형이 진짜라는 거예요. 유형의 세계는 비유고 무형의 세계가 진짜라는 겁니다. 16절을 봅니다. 그 16절을 다시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떻게 뉘앙스가 나오냐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남자인 여자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요셉이면서 내가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했죠. 결혼 언약, 혼인 언약을 했죠. 그것이 뭐냐면 부부죠. 그럼 부부는 하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셉이 남자고 마리아가 여자지만 둘이 하나니까 이 성별 구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고 진짜는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했는데 마리아의 남자는 요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남편 이것은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남편도 되겠지만 남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는 여자지요. 그러니까 여자인 남자 이런 뜻입니다. 요셉으로 표현하면 남자인 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아들밖에 없지요.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밖에 없죠. 근데 아들이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그냥 아들일 뿐인데.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딸이라는 말은 언약으로만 표현할 때 쓰는 것이고 전부 아들이라고 그래, 아들. 다시 말해서 여자인 남자 또는 남자인 여자, 이것을 남자, 요셉이 남자잖아요. 요셉 남자인 처녀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처녀가 요셉 남편과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처녀요, 마리아도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못했을 때까지 처녀가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요셉은 남편 그리스도 영의 의식이라면 마리아는 육체의 의식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게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인 여자,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죠. 결혼이라는 것은 혼인 잔치를 하게 되면 둘이 하나예요. 우리 육신의 의식과 영의 의식이 이제는 갈라지지 않아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요. 이게 진리로 깨달은 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혼인 잔치를 한 자.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언약이고 증언입니다. 이렇게 안 보면 마리아가 진짜 처녀일까 아닐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봅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족보예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오. 자,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의 유인은 헬리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는 뜻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 족보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했는데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서로 다르죠. 그러나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해도 맞고 헬리라고 해도 맞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헬리라고 하든 야곱이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막 섞었습니다.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오직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다. 그러므로 요셉이나 마리아나 하늘 아버지에게는 같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셉도 아들이지만 마리아도 아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지만 전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24절,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네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여기에 보면 네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계보에는 네이가 없어요. 왜? 네이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안 되거든요. 유다 자손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네이가 두 사람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네이는 항상 네이 지파에서 나온 사람만 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지파에서는 네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중에 네이 자손의 족보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다윗과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도 만나고 하나님에게 만납니다. 29절도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
그 이는 마따니요. 그 이는 네이요. 여기 네이가 또 나오죠. 그래서 네이는 항상 2번 나옵니다.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처음에는 땅의 제사장이 모형적인 제사장입니다. 네이 지파.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아론의 반차 말고 멜기세덱의 반차죠.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고, 우리는 다 아들이고 성별이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33절에서 3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전부 하나님으로 갔죠. 이제 끝까지. 네. 그래서 계보를 통한 결론은 뭐냐? 모두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요셉이나 마리아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처녀의 의미는 성별을 구별하는 의미의 처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찾아지기 위하여 기다리는 육신의 에고, 이것이 처녀입니다. 처녀의 의미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이런 관계가 없어요.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는 혼적인 자아가 신부, 처녀입니다. 자, 그러면 처녀가 무엇인지 또 다른 방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 읽어보면 결혼한 후라고 그랬죠. 이 결혼한 후가 팔데니아라는 단어이고요. 처녀가 팔데노스예요. 그래서 이 결혼했다는 의미는 결혼을 했는데 처녀라는 뜻입니다. 처녀가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처녀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결혼을 위하여 우리는 육적인 결혼부터 하죠. 육적인 결혼이 했는데 진짜 결혼은 아니죠. 그래서 진짜 결혼을 위해서 방향을 틀어서 가야지요. 그래서 그걸 처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 여선지자가 남편과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처녀로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은 겉사람이 7 언약으로 이 낡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남편을 잃어버린 자를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 그래서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금식은 뭐냐면 율법을 금식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율법을 금식해야 남은 것은 영과 진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금식 기도하는 거 있죠? 이것은 비유에 지나지 않아요. 모형입니다. 근데 그 모형만 줄기차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기도를 기도라 하지 말아라. 그 기도를 기도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 금식을 금식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자가 한 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그러면서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슴을 쳤죠. 가슴을 쳤다는 것은 돌판을 깼다라는 거예요. 첫째 돌판을 깨고 하늘을 우러볼 수 없다고 그랬죠. 첫 번째 돌판이 깨지면은 하나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세리가 의로운 자다 그랬잖아요. 세리가 의로운 자야. 그래서 지금 과부가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84세 동안 처녀로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84세 동안에 이건 이제 8은 뭐냐면은 난지 8일만이잖아요. 4는 광야 4 시험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지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처녀 마리아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잉태한 처녀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안나 여선지자가 처녀 마리아가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의 아들을 잉태하는 나이가 많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도 나이 많아서 잉태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것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게 무슨 내용이 될까요? 사라가 나이 많아서 잉태하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실제로 나이가 뭐 100세 다 됐고 90세가 다 됐으니까 나이 많지요. 그래서 늙었다는 것인데 이건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겉사람이 낡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는 이제 아들을 겉사람의 의식으로 육체로 안 본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 이걸 그리스도를 찾은 거예요. 이걸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아들을 그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기 보면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생리가 2번 나옵니다. 단어가 근데 각각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 할 때 생리는 오라흐라는 단어예요. 오라흐. 오라흐가 뭐냐면은 여행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인생길, 천국길, 뭐 이런 길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라흐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아니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이 길이 끊겼다는 것은 인생의 길이 끊기고 이제 진리의 길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사라가 끊어진 것은 율법의 길이 끊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그가 태어나는 아들도 진리의 아들로 볼 것이 아닙니까? 육체의 아들로 안 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건 볼 필요도 없는데 왜 여기다 적어왔지? 이 길이 뭐냐면은 이거 찾지 마세요. 창세기 49장 17절인데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길, 샛길 이게 생리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 길이란 말이에요. 여행길, 인생길, 율법의 길. 이게 길이 생리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 길이 독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는 율법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율법의 길이 이제 끊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졌다는 뜻은 겉사람의 사고방식이 멈췄다. 그래서 속사람의 생명을 잉태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 그런데 또 하나의 생리, 이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5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 35절 시작.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네. 여기서 라헬이 생리를 한다는 이 생리는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데레크는 그냥 길이에요. 길. 도로, 길. 그러니까 거의 뜻은 비슷하잖아요. 예. 사라가 말한 생리 오라흐는 라헬이 말한 데레크 이것과 단어는 다르죠. 그러나 의미가 비슷해요. 사라의 생리는 육체의 생각, 사고방식을 의미한다면 라헬의 생리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에 탔다고 그러죠. 예, 그것은 우리의 짐승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율법이 끊어졌다는 뜻이고 라헬은 율법의 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외산촌을 떠날 때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떠났지요. 화가 잔뜩 난 라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7일 동안이나 쫓아가서 드라빔을 찾으려고 막 뒤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딸 라헬을 수색하게 된 거예요. 그때 라헬이 거짓말을 합니다. 라헬은 낙타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겨놨거든요. 그리고 생리 중이라 낙타에서 내려서 인사도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라반도 그걸 인정을 해요. 끝내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얘기겠어요? 생리 중이라서 낙타에서 내릴 수도 없나요? 그러면 낙타에 탈 때는 어떻게 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그냥 용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비유는 실질적인 의미로 보면은 다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이 스토리는 언약을 설명하는 비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도 생리 중이다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지금 계속 낙타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인사를 못해요. 왜? 진리로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수가 없지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의 육체는 틀림없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처녀 마리아에게서 요셉과 관계없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비밀로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이 널리 알려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자야. 이거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널리 알려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가 예수라고 아는 거예요. 오늘 큰일 났네. 할 건 많고. 너무 많은데. 한 군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이에요. 역시 세례 요한도 부모가 늙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육체는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처녀입니다. 이 상태가 처녀예요. 자, 그러면 5절부터 8절까지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네. 엘리사벳과 남편 제사장 사가랴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사장은 임기가 50세예요. 자, 그러면 사가랴가 사실은 50세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50세면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죠. 생물학적으로도. 그런데 나이 늙어서 못 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육체의 말이 아닌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깨달아서 다섯 말씀으로 되어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육신의 자식을 영적 자식으로 깨달아 알 때가 되었다. 그런 나이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이어서 더 할 거예요. 참 하다 보면은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말씀들이 다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2000년 동안 이렇게 비밀이니까 그냥 한두 번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3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4번.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남자인 여자로 온 나 한 사람을 증언하는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인 나와 영인 참된 나를 증언하는 모형과 비유였습니다. 모든 토부 가족은 이 복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말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로서 모든 형제들이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진리를 증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로서 신랑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녀 마리아로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